왜 굳이 그렇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고 하셨을까? 높은 자리에 앉으면 그 자리가 영원히 자기 건 줄 알아요. 절대로 내놓으려고 하지 않고 그걸 붙들려고 하고. 오늘은 청년회가 저기 도리사 갔어요. 템플스테이 한다고 어저께 이렇게 떠나보냈는데 한 10대 명이 쭉 일점으로 나가는 걸 보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참 좋습니다. 옛날엔 내가 대학생들 그렇게 데리고 막 다니고 그랬었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그 대학생들하고 나이가 비슷해가지고 잘 어울렸는데 지금은 그새 차이가 나가지고 물려줬어요. 이제 상주한테 물려주고 난 좀 어렵겠다 하는 게 세대 차이가 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 수계법회를 또 8관제계를 하려고 그래요. 수계법회를 하는데 다음 달쯤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에 8관제계 수계식에 참석한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선물이 있는데 지금 제작하고 있는데 원래 오늘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제작이 늦어져 가지고 천상 나오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늦어졌으니까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금강경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경전 가운데는 반야와 관련된 경전들을 제일 좋아합니다. 저는 반야와 관련된 경전을 좋아하지만 불자님들한테는 본문을 그렇게 많이 해본 경험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본문을 할 때는 대부분 인과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합니다. 인과 본문. 제가 왜 인과 본문을 얘기하냐면 부처님께서 불자들에게 하신 본문이 인과에 대한 본문이세요. 그리고 스님들한테 했던 본문이 반야와 관련된 본문이고, 그렇게 이제 구분이 확연히 주어집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늘 불교가 어렵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 어렵게 느껴진 지점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스님들에게 부처님께서 했던 본문을 우리 불자님들에게 했을 경우에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 스님들한테 할 때는 대략 한 대학원생 수준으로 본문을 하시고, 부처님께서 불자님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초등학교 5학년에서 한 중학교 2학년 정도의 연령대에 맞춰서 본문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불자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처님께서 늘 불자들을 대상으로 했던 본문만을 주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높은 수행의 단계에 오를 수 있는 목표는 꼭 갖고 있어야 돼요. 그냥 인과에서 내가 좋은 선년을 짓고 착한 인연을 쌓아서 좋은 업으로 좋은 곳에 태어나는 것만 목표로 삼으시면 안 돼요. 목표는 내가 부처님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큰 목표를 갖고, 그리고서 그 길까지 가는 보살행을 하고 자비행을 하고 보시행을 하는 이런 단계의 목표를 세우셔야지, 그냥 하늘 생천, 하늘에 태어나는 것을 목표로 해서는 절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인과법만 얘기하지만 가끔 반야와 관련된 본문을 하는데 오늘이 이제 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불교는 원래 되게 쉬운 거예요. 왜 쉽냐면 기본적으로 불자인들한테는 부처님께서 어려운 말씀을 하나도 해놓은 게 없습니다. 인과를 먼저 믿어라. 그건 뭐예요? 좋은 인연을 쌓으면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거예요. 나쁜 행위를 하면 나쁜 과보를 받는다. 그리고는 불자가 된 데는 삼보만 믿으면 돼요. 삼보.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 스님들을 이렇게 믿으면 그것은 불자가 되는 거예요. 너무 쉽죠? 딱 3개밖에 안 돼. 근데 이제 여기서 한 단계가 더 올라가면 이거는 인간들이 지켜야 될 것은 5개다. 5가지 계율. 근데 어렵지도 않아요. 살생하지 않고 남의 거 훔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바람 피지 않고 술 먹지 않고, 이거 뭐 이거는 이제 불자들에게 한 계율은 아니고 불자들 포함 인류에게 해준 계율이에요. 인류에게 해준 계율.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지키면 돼요. 그러니까 어렵지가 않다. 이 정도만 되면 된다. 이건 뭐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기본이라는 것은 지켜야 되기 때문에 기본이 되는 거예요. 기본을 잘 지키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보살행을 실천을 해야 됩니다. 보살행을 하는 길은 높은 가르침을 우리가 믿고 따라야 돼요. 그럼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높고 귀한 가르침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오늘
금강경을 얘기할 거니까 금강경의 이제 내용을 보면 높고 가르침의 수준이 뭔지를 조금 알 수가 있어요. 뭐냐? 모든 존재는 마치 등불과 같고 반짝이는 햇빛과 같고 이슬과 같고 환영과 같고 물거품 같고 꿈과 같고 번개와 같고 구름과 같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이 가르침이 높고 귀한 가르침이에요. 되게 뭐 어렵지 않죠? 아니 모든 것들이 다 등불은 어때요? 등불의 성질, 심지가 닿으면 꺼진다. 그리고 반짝이는 햇빛과 같다. 그렇죠? 햇빛은 빛나긴 하지만 또 밤이 되면 또 사라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슬과 같고, 이슬은 뭐죠? 햇빛이 나타나면 사라져 버리는 것이고, 물거품 같고, 거품은 손으로 뜨려 해도 사라져 버리죠. 꿈과 같고, 꿈꿨으나 꿈은 꾸긴 꿨는데 뭔 내용인지 생각도 안 나고, 꿈이 아무런 영향력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번개와 같고, 번개는 붙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다음에 구름과 같고, 구름도 구름이 꼈다가 사라졌다가 이게 모든 물질들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근데 이게 왜 높고 귀한 가르침이겠어요? 이 가르침을 온전히 믿고 이 가르침을 다른 이에게 좋은 마음으로 소개를 해주고 알려주면 큰 공덕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진리이기 때문인 거죠.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잖아요. 내가 아무리 귀하고 저거 뭐 다이아몬드 너무 귀해, 너무 갖고 싶어 라고 했지만 깨지지 않는 것이 다이아몬드라고 했는데 요새는 어때요? 다이아몬드 값이 올라가요? 떨어져요? 떨어져요. 왜 떨어질까요? 다이아가 똑같이 만들어 버렸어. 오히려 이물질이 없고 깨끗할수록 가짜 다이아. 강도는 똑같고 속에 살짝 뭔가 탁한 기운이 있어. 그러면 진짜 다이아가 됐어. 그러니까 오히려 가짜가 진짜보다 더 좋아진 세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다이아가 값어치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만물, 우리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다이아몬드조차 어떻다?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해. 그러니까 내가 소중하고 우리 여러분들 가끔씩 그런 어머니들은 아버지들은 잘 알 텐데 문득 자식을 보면서 다 큰 자식이 이렇게 무덤덤하게 지는 걸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분의 얘기를 들었어. 아니 자식 잘 컸으면 좋은 거지 왜 눈물을 흘리냐 하니까 지금 걔는 큰 아들인데 그 아들이 어렸을 때 한 4살쯤 됐을 때 그때 너무 예뻤는데 그걸 볼 수가 없네요 하는 거야. 그리움에 자식이 그리워. 앞에 있는데 그리워. 왜 그렇겠어요? 자식이 변해왔잖아. 변해버리니까 그 모습 이렇게 너무나 귀엽고 깜찍했던 모습을 다시는 볼 수 없으니 자식이 옆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립다는 것입니다. 그립지만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가질 수가 없죠. 어떤 것이든 뭐든지 그렇습니다. 우리 팔관제에 오늘 송했지만 거기 보면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는 계율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사장님이야. 사장님인데 어느 날 그 팔관제의 날이 됐어. 그러면 뭘 해야 돼? 우리 불자님들은 높은 자리에 앉으면 안 돼. 사장 회의하는데 사장석에 그날 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그날은 신입 직원이 앉는 자리에 앉아서 회의를 주재해야 돼요. 이게 팔관제의 것 중 하나예요. 그러면 도대체 부처님께서는 왜 굳이 그렇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고 하셨을까? 높은 자리에 앉으면 그 자리가 영원히 자기 건 줄 알아요. 절대로 내놓으려고 하지 않고 그걸 붙들려고 하고 하지만 마지막에 밀려났을 경우에는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거죠. 원래 그 자리가 자기 자리가 아니었어. 잠시 내가 머물다 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는 내가 영원한 듯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집착이 생기고 집착은 우리에게 괴로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모든 일들이 그렇다. 내가 문득 괴로운 일이 생긴다 할 때 마음을 되돌이켜 보세요. 내가 괴로워? 왜 그렇지? 뭔가에 내가 집착을 했구나. 도대체 뭘까?
내가 어떤 부분에 집착을 한 걸까 한번 살펴보세요. 분명히 집착하는 게 한 가지는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한 구절을 널리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스님들은, 저도 그렇지만, 이런 금강경의 귀한 구절을 늘 마음에 새기고, 어떤 일을 볼 때 좋아 보이면 저것은 영원하지가 않다, 저거 곧 사라진다, 그래서 변해간다, 이렇게 늘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게 곧 수행이 되는 거고, 그래서 어떤 경계가 닥쳐왔을 때, 내 걸 누군가 뺏어갔을 때 내 마음속에서는 괴로운 마음이 일지 않는 거죠. 인연이 거기까지인가 보구나, 이제부터 저 사람의 것이구나 하는 마음으로 떠나보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진리, 그것이 뭐다? 변한다가 변하지 않는 진리요. 이거보다 더 온전하고 올바르고 바른 진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치를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거를 알고 나면 내 마음속의 괴로움이 대부분 사라져요. 사라지면 어때요? 행복감이 오는 거죠. 편안하고 행복하고, 그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이거를 산매라고 부르고, 그 산매가 오래 지속되면 우리는 열반에 도달할 수까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어떤 곳에서 두지 않는, 좋다 싫다 양쪽 변에 두지 않는 것. 우리 불교의 가르침 중에 불이문이라는 문이 있잖아요. 이름은 문이야. 문인데 뭐가 돼 있어요? 문은 문인데 잠금 장치가 없어. 그러니까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물이고, 문 뒤에 경계가 따로 없고, 안과 밖이 따로 없는 거죠. 문은 문인데. 그러니까 그런 둘이 아닌 상태, 이걸 불이문이라고 하는데, 늘 그런 둘이 아니다. 더럽고 깨끗한 것이 둘이 아니고, 나쁘고 좋은 것이 둘이 아니고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금강경의 가르침이 제12분 존중정교분인데, 여기에서는 이 되게 짧은 분이에요. 한 10줄밖에 되지 않습니다. 되게 짧은데, 이 내용은 금강경의 사구계가 설해지는, 그러니까 금강경의 일부분이라도 남들에게 전해주면 이 공덕은 말할 수가 없고, 그리고 금강경이 설해지는, 이 법문이 설해지는 이 공간은 부처님이 계시는 공간과 똑같은 상태가 되며, 이 상태에서는 하늘의 천신과 아수라들도 내려와서 꽃을 뿌리고 향을 피우고 공양을 올리는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장소가 바로 그 장소가 되겠습니다. 늘 우리는 진리와 함께 해야 되겠습니다. 이걸 노래로 만들었어요. 금강경 12품을 노래로 만들었고, 금강경도 여러 본이 있는데 우리는 한문본을 늘 보잖아요. 한문본을 보면 조금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전할까 했는데, 이 산스크리트 본이 있거든요. 근데 이 본을 제가 읽어보니까 아주 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산스크리트 본으로 백중기도 때 사경집을 만들어서 그걸 사경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은 방금 오늘 제가 얘기했던 존중정교분 12분을 한번 노래로 만들었는데,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 그대로 가사로 나올 거예요.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만들어진 유의법이란 건 보여도 붙잡지 못할 백일문 같고, 달려가도 닿지 않을 신기루 같고, 잠시 세상에 머무는 물거품 같고, 빛이 있어야 보이는 그림자 같아. 낮이면 흔적도 남지 않을 풀잎 이슬처럼 허망하고, 밤하늘 스치는 번개 같아. 잠시도 붙들어 둘 수 없다는 이 가르침의 한 구절이라도 온전히 받고 마음에 담아 선의로 타인에게 전할 때, 모든 사람과 천신 나수라는 바다의 성스러운 흔적을 만나
서서야 보이는 그림자 같아. 낮이면 흔적도 남지 않을 풀잎 이슬처럼 허망하고 밤하늘 스치는 번개 같아. 잠시도 붙들어둘 수 없다는 이 가르침의 한 구절이라도 온전히 받고 마음에 담아 선이로 타인에게 전할 때 모든 사랑과 천신 나수라는 바다의 성스러운 흔적을 만나듯 모두 아낌없이 나눌 것이니 하물며 이 가르침을 온전히 바르게 지니고 읽고 외우면 그는 가장 귀하고 드문 법을 이룬 것이니 기억하여라. 기억하여라. 이 가르침이 있는 곳은 바로 부처가 있는 곳이며 존경받던 제자들과 함께 있는 성스러운 자리라는 걸. AI가 부른 노래입니다. 내가 본문하면서 이렇게 AI가 부른 노래까지 내가 들려준 데는 연하사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경전을 노래로 부르니까 훨씬 더 마음에 공감이 가고 쉽고 이해하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늘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하는 불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